명절이 오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지요. 형제, 자매, 부모, 꼭 만나야 할 당위성이 이제 명절에 있는 듯 합니다. 대면이 되었든 비대면이 되었든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일이 오면 여러분, 또 다른 가족 된 성도들 참 그립고 반갑고 보고 싶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저는 명절을 막 지낸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야, 내가 가족들 보고 싶은 만큼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서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각각 성도끼리 그립고 또 그리워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큰 기대요, 헛된 바램, 그런 것으로 끝내면 아니 될 듯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은 반드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 강조합니다. 주장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이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기록자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상황, 감옥에 수인으로 있으므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립고 또 그립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리움, 가족 같은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스치며 지나듯 만났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요? 비단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그리워해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면면이 흐르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목해 보십시다. 15절 계속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4절과 연결되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습니다. 이때 족속은 우리말에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정확한 뜻을 놓치게 번역된 거예요. 1차적인 이 족속이란 말은 가족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각 족속, 가족, 이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단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파트리아, 비슷하죠?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언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은 한
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족이 형성된 그 모습을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름에서 유래한 하나의 가족,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각 족속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뜻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붙잡아 주셨다, 그런 표면적인 내용 가운데 아주 내밀한 내용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every family 혹은 all family 이렇게 가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워서 무릎 꿇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각각 그래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15절에 아버지가 나와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아니, 오늘 본문 전체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18절에 그리고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연결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그리스도, 이렇게 복잡한 뜻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직접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러면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할 수 있는가? 어떤 방편으로 가능한가? 16절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니까 말 그대로 육신의 몸으로는 저 보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것이죠. 이 역동적인 움직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동성이지요. 감격할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계속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높은 보좌에 머물러 그곳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는 모양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 19절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넓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차별받고 냉대받는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안아주신 거예요. 어린이들이지요. 당시 어린이들은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나라의 보배다, 사회의 미래다 이러면서 거의 반신쯤 떠받죠? 떠받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미성숙한 단계, 아직 인간이 되지도 못했어.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혹은 엄마들이 어린 자녀들을 안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지요. 예수님 호통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축복해 주시지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자들도 나올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병 걸린 환자 혹은 안 못 보는 환자, 이런 이들은 절대적인 빈곤층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이들입니다. 나병 걸린 자 100m 앞에서 나 부정합니다 외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눈먼 자를 굳이 손 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데, 눈뜨게 할 수 있는데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참 가치 없다 여깁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어쩜 짧은 명절 때 좀 참으면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에게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섭섭한 말들이 오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죄졌구나. 이번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시종종 그래요.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길이와 그랬습니다.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네요. 여러분, 지속성 있는 사랑이죠.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 사랑만 못해요. 왜요?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길게 사랑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지요. 그 길이가 어떻게 자녀가 사랑한 그 길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큰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시작도 보이지 않는데 끝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 ing로 지속된다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피상적이지만, 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이와 그랬어요. 높이 있는 사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낮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하늘 끝까지 높여주세요. 2장 6절에 나오죠.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요. 얼마나 확실하면 과거형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가 어떤가? 우리는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높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보다 높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과거형으로 이미 하늘 그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이 높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또 끝나지 않죠. 하나 더 있습니다. 깊이가 어떠함을, 깊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형수만 매달릴 수 있는 그곳에, 그 십자가에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낮고 천한 곳이죠. 어려운 것이지요. 무덤의 주인공까지 되셨잖아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어서 뭐해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왜?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기록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면 움직임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으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희생하시고 직접 높여주시고. 그래서 사랑은 동사지요. 움직이는 사랑이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옆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정하셨어요. 주장하셨어요. 인도하리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 바로 옆에서, 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해, 이런 제스처를 취해, 이런 표정을 지어, 이러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의 사랑, 지금도 붙잡는 그 이끔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지금 마치 나무가 토양 가운데 심기어서 뿌리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마치 풍선에 공기를 잡아 넣는 것처럼 사방팔방 위아래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은 반 우스갯소리로, 반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인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바로 행동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잘못하면 변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린 우리의 사랑,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을 품었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품고 세 사람을 품고 위아래로 내 상황, 내 형편 모든 부분에서 다 품고 또 품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움직이는 이 사랑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위하여서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 자리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자리를 찾고 있나요? 내가 품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더욱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의 사랑의 모습은 움직임에 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 20.8%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전체 장애인 27%가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청주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보게 되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요. 외롭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가득해요. 서로 교류를 잘 안 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도 품어야죠. 그래서 보여지는 이웃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품고 격려해주고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중보기도 하고 또 찾아가고 또 배려하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1인 가구의 문제만 있습니까? 자녀 세대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한국의 문제죠. 인구가 급감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위가 다 무너져서 아이들이 거의 신이 되는 거예요. 반신. 다 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사회가 되었네요. 이제 우리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사라질 판이에요. 왜? 선교 보낼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도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 지원하십시오. 교사 선교사가 되십시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곳에 내가 섬길 일터가 있는가 살피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차례인 거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